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3절에서 14절, 22절 말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한 척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노아가 잣나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고요, 그 안팎을 역청으로 칠했습니다. 방주의 크기가 나옵니다. 길이가 300자, 너비가 50자, 높이가 30자. 쉽게 계산해 보면 길이가 135m, 너비가 22m, 그리고 높이가 13m.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대략 오늘날 축구장 크기 정도의 크기가 이 방주의 크기였습니다. 노아가요, 아마도 혼자서 이 배를 만들었을 거고, 아들이 3명 있었죠. 그 아들들이 장성했다면 아들들과 함께 이 배를 만들었을 텐데 대략 1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동안 배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아가 이렇게 방주, 배를 만드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느 날 제 아들들이 이런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혹시 한국에서도 부르는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한국 찬양인데요, 어린이 찬양인데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뚝딱뚝딱 뚝딱뚝딱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만들죠. 뚝딱뚝딱 뚝딱뚝딱 노아 할아버지 배를 다 만들었죠. 감사하게 어제도 이 노래를 차 안에서 부르더라고요. 아들들이 보통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딸 낳는 재주가 없어서 아들만 둘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뒤늦게 아이를 갖게 돼서, 결혼한 지 7년 만에 아이를 갖게 돼서 지금 큰아들이 4살, 둘째 아들이 3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귀여운 아이들인데, 이 아들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움직이는 능력만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딸 낳는 재주가 있으셔서 시아주와 참 얌전하다고 들었는데 이 애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거짓말은 한 번도 안 되니. 이 애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데요, 신이 나서 춤을 추면서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뚝딱뚝딱 어디서 망치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막 침대도 두드리고 막 책상도 두드리면서 뚝딱뚝딱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제가 교회였으면 좀 더 잘했을 텐데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만들죠 이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도 이렇게 배를 만들었을까? 나의 아이들처럼 기쁘게 신나서 배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혼자서 배를 만들었을 텐데, 그것도 그 큰 배를 100년 동안 만들었을 텐데, 그리고 그 1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거라고 했지만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았을 텐데, 내가 노아였다면 어떤 마음으로 배를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노아가 배를 만든 모습이 물론 저의 삶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의 삶과 오버랩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제가 노아 선생님께서 배를 만든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삶은 아니지만 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름
배를 만드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연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아내, 멜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데요. 한 아내의 남편이고 두 아들의 아빠이며 한 교회의 목사입니다. 아내는 저보다 훨씬 훌륭해서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아들들은 너무 사랑스럽지만 동시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 빨리 결혼하세요. 나이 들어서 하니까 체력이 딸려 힘이 듭니다. 이 두 아이의 아빠로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조그만한 교회이지만 그러나 또 한 교회 목사로서 지금 13년 정도 섬기고 있는데요. 목사로 살아가는 삶도 쉽지는 않습니다. 때론 외롭고 때론 두렵고 그러한 삶 속에서 이 노아의 삶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아빠로 살아가고 목사로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배를 만드는 삶일 텐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가 노아가 배를 만들었던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가능하다면 여러분들도 다 얼른 장가가시고 얼른 시집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홍수가 올 것인데 사람들은 홍수가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10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원래 살아가던 그대로, 살아가던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아마 노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좀 봐라.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딨나. 하늘을 보라고 해라. 이렇게 파란데 비가 온다고? 비가 와서 홍수가 있을 거라고? 저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딨나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 사람이었다면 아마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노아가 그 세상의 위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라멕이죠. 성경 앞부분을 보면 라멕이 노아를 낳고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즉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신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요,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이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 이름이었죠. 즉 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100년 동안 배를 만든 노아의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았고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 사실 그 사람들에게 위로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았고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 세상에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부족하지만 이 사실을 믿습니다. 감히 노아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평범한 삶이지만 이 삶도 노아처럼 배를 만드는 삶이지라는 생각으로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아들들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장난이 아닌데요. 제가 사역을 마치고 5시쯤 이제 퇴근하거든요. 그럼 집에 들어갈 때요, 그냥 들어가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현관문 앞에 멈춥니다. 멈추고요, 심호흡을 한번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문을 열립니다. 사실 애들이 1살, 2살일 때는 드라마에서만 있는 이야기인 줄 알거든요. 뛰어갔어요.
제가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복도에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애들이 아빠 하고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애들이 4살, 3살 되니까요, 그 앞에서 바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우리 형제 목사만 바로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그 앞에 멈춰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놀자고 할 때 잘 놀게 해주십시오. 정말 진심입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데요, 1분 만에 무너지는 저를 발견하지만은 배를 만드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이지만 또 가장 어려운 곳이 교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마주하지만 늘 동시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처럼 살아가고 계실 줄 믿는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짧게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노아와 노아의 삶은 왜 위로였을까? 두 번째, 우리도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 노아와 노아의 삶은 어떻게, 왜 위로였을까? 제가 내린 답은 이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대답이죠.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대답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100년 동안 배를 만든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었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도 미련해 보일 수 있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 모습이 위로였고 세상에 소망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와 베드로 전서가 노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입니다.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에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노아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와 베드로 전서가 언급하고 있죠. 이 두 말씀에는 노아가 배를 지은 모습과 노아가 배를 지은 대략 100년이라고 본다면 그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노아가 배를 만든 것은요, 정의를 부르짖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아가 배를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배를 만드는 그 모습은, 그 시간은 동시에 사람들에게, 어쩌면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는 거였죠. 심판이 있을 겁니다. 홍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노아가 배를 만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았지만요, 사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혹 홍수를 통한 심판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인간들의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문제를, 특별히 인간의 악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죠. 그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저주였고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삶을 통해, 노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무법천지였고 악할 대로 악한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노아가 배를 만드는 모습이었죠. 100년의 시간 동안 정의를 외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 계셨고 여전히 일하셨으며 동시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알리셨죠. 얼만큼요? 자그마치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이요.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홍수가 있었고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으며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제가 멜번에서 섬기고 있는 교회의 이름은 담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안 찾아봤는데 하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 한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담 없는 교회, 별명이 있었습니다. 밥 없는 교회, 담 있는 교회. 요즘엔 이 별명이 좀 사라졌는데요.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만큼 저는 저희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또 감사하며 섬기고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연약함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여기 이 한국은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외국에 있는 교회들 이민교회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민교회는 밥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민교회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함께 밥을 먹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실제로 주일날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예배 장소를 빌려 사용하다 보니까 2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약간의 담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형제님이 제가 설교 끝나고 와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목사님 말씀에 단 한 번도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목사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좀 긴장을 했죠. 근데 웃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중에 MBTI 제가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P와 J가 하나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F와 T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거지만 실제로 그런 느낌이 좀 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의 담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섬기는 담 없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담 없는 교회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멜번 시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시면 아시겠지만 신기해요. 이렇게 아주 시티가 조그만합니다. 그 시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시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매주 저희 교회 예배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숫자를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지만 조그만한 교회인데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시티에 있다는 이유로 워킹 홀리데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죠. 워킹 홀리데이나 학생이나 이렇게 관광으로 오신 분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시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저희 교회 예배 드린 숫자가 많아야 250명인데 그 한 해에 새가족반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큰 교회니까 이게 놀라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요, 예배 드리는 인원이 200명인데 새로 오시는 분들이 한 해에 200명이에요. 근데 기적은요, 숫자는 늘 같아요. 숫자는 늘 200명, 250명이에요. 창피하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까지 있었냐면, 새로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다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 좀 줄어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게 섬기는 게 벅차다 보니까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그것이 한 번의 예배일지라도 태어나서 처음 교회 예배에 오신 분들도 많았고요,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찾아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놀랍게도요, 본인이 목회자 자녀, 선교사님 자녀라는 것을 밝히지 않다가 들킨 애들도 많았습니다. 딱 보니까 이름도 그렇고 딱 모습이 PK, MK야. 저도 PK거든요. 그래서 너 PK지. 어떻게 하셨어요? 써 있어. 어쨌든 참,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회복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분들이 늘 있었습니다. 밥은 없고 담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극히 평범하고 조그만한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의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 몰라도, 이 작은 교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며 그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의 위로일까요? 이 땅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와 삶이 위로일까요? 오늘 부족하지만 저의 설교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족해서 이 시간 떨면서 말씀을 전할지 몰라도 저의 부족한 삶과 저의 말씀이 위로일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며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도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배를 만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그도 인간이었으니까 지쳤을 텐데요, 어떻게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말씀을 쭉 열거하는 가운데 노아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정답은 간단했습니다. 노아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직역을 한다면 노아는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즉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큰 마음이 있으신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붙잡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사람이니까 100년 동안 배를 만드는 거 어려웠겠죠. 외로웠겠죠. 그러나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썩을 대로 썩고 무법천지였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를 만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도 노아처럼 배를 만드는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한국에 왔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형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답하고자 일주일간 내가 휴가인지 아닌지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근데 그 전에 태국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좀 작은 교회이지만 우간다 단기 선교, 인도 단기 선교, 그리고 최근에 태국 단기 선교를 가거든요. 태국 단기 선교는 일주일의 짧은 일정인데 특별한 걸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방문하는 곳이 두 분의 선교사님들께서 중국에서 태국으로 건너온 탈북자 분들을 3개월 동안 함께 먹고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바로 태국에만 오면 자유를 얻지만 태국에서 3개월간 말씀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훈련하는 시간을 훈련하시는데, 저희가 거기를 방문해서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저희 태국 단기 선교입니다. 부족하지만 또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셔서 말씀을 준비해서 갔는데요,
마침 제가 말씀 전한 그 본문으로 그날 암송하는 시간을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은혜를 경험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태국 단기 선교다 보니까 좀 여행의 느낌도 있어서 처음으로 저희 교회 역사상 가장 최연소 4살짜리 아이가 함께 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이 김설이라고 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갔는데 그 탈북자 분 중에 한 분이 북한에 자기 딸을 놓고 왔는데 늘 그 딸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딸의 이름에 설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틈만 나면 이 설이라고 하는 아이를 안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간이었습니다. 3명의 형제 자매들이 말씀 훈련을 마치고 그 다음 날 이제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태국 경찰에 가는 날이었고 그 전날 저희가 함께 수료식을 가진 다음에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 교제를 한 다음에 그 여자 선교사님께서 식사 교제의 마무리를 하시면서 이런 마음을 나눠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70이 넘으신 분이신데요. 하나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최전선에서 저희만 이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 먼 땅 호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울먹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마음도 참 먹먹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보고 배우기 위해서 어쩌면 가벼운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태국에 왔지만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을 찾아온 것도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너무 존경하는 선교사님들도 혼자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도 하는구나,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제 혼자서 우리 같이 간 식구들과 상의하지 않고 결단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매년 찾아오리라, 그런 결단을 했었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도 이제 선교 시즌이라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에 반응함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대단한 일들을 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태국 가서 그냥 함께하고 보고 듣는 시간만 가졌지만 여러분들 많은 것들 준비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붙잡으십시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잖아요.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젊은이 교회에서 이런 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가능한 분들만 혹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속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해도 되는군요. 네. 저에게 제 마음에 이게 박혔습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늘 깨어있고 싶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저를 남편으로, 저를 아빠로, 저를 목사로, 저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늘 반성합니다. 주님, 제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다시 내일 허락하실 하루를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구나. 저의 상황은요, 늘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의 생각은요,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고자 애쓰지만 한켠에는 늘 악한 생각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이요, 저의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을 때
오늘 하루도 방주를 지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생각을 붙잡으면요, 100년 동안 배를 만들 수 없습니다. 1년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니요, 한 달도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을 따르면 선교 갈 수 없습니다. 그 돈으로 여행 가죠. 제 친구들도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저 우간다 선교 갈 때 많은 돈이 들거든요. 그 돈으로 유럽 선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사고, 생각 붙잡으면요, 선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 약속이 나의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면요, 오늘이란 하루를,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노아가 지은 그 방주는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로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노아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무지개를 내가 보여주겠다. 놀라운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너와 한 약속을 기억하겠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들도 더 아실 겁니다. 제가 아들 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 줍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못 줘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까? 못 줘요. 못 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죄와 사망,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그 예수님을 저주하심으로요. 그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이미 살아가고 계시지만요, 오늘부터 또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아마 미국에서 만든 것 같은데요, 슈퍼북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아마도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TV를 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TV를 보고 싶어 하니까 슈퍼북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이야기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거기에 다윗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습니다. 이게 약간 픽션이 포함돼요. 그 현대에 살아간 사람들이 그 시대로 가서 그 장면을 목격하는 이야기거든요. 다윗 소년이 딱 골리앗 앞에 서 있는데요, 이 현대에서 그 과거로 간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다윗이 너무 외로워 보여. 그러니까 다른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다윗은 지금 혼자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다윗은 혼자가 아니지. 아마 제 눈물의 의미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저의 마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저의 마음이 연결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 다윗은 혼자가 아니지. 그렇지, 나는 혼자가 아니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오늘 나의 방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동행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들었는데요, 그 선교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그곳에 가서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합시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약속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고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함께 바라보고 붙잡으십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위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위로가 되고 있고요, 누군가에게 또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특별히 시작될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